우리 찬송가 304장 한 장 보시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그 끝인 하나님의 사랑.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시고 10월 첫째 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아멘.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10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을 하늘과 수확의 열매들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수고하고 지친 영혼들에게 안식을 허락하시어 영원히 살아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본받아 세상에 빛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성결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갈급한 심령으로 나온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삶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부패한 욕망과 자기 고집이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쳐 넘어지기 쉽고 쓰러지기 쉬운 이때에 어떠한 시련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이 계절에 삶의 열매도 풍성하게 맺어 주님의 자녀답게 성숙한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이제 백신 접종으로 일상의 생활로 온전히 회복될 수 있게 하옵시고 더욱 바라옵기는 예배당의 빈자리가 다 차고 넘치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상처받은 심령들마다 더 큰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새 소망을 갖게 하시고 삶의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때에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요청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어 주님의 형상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되어 주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도 이제는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세상으로 힘있게 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오직 예수님만 남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인지하심을 체험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의 사랑에서 멀리 있었던 우리의 심령들이 십자가로 더욱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5장, 찬송가 35장, 큰 영광 오신 주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3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불변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편안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내가 과연 신령한 사람인지 아니면 육에 속한 사람인지 여러분들 한번 잘 듣고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신령한 성도가 됩시다 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고린도전서 3장을 보셨는데요, 거꾸로 뒤로 2장을 보게 되는 것은 그 내용적으로 봤을 때의 순서가 조금 바뀌어야 될 것 같아서 3장을 제가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3장을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아주 핵심적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 이런 뜻입니다. 맨 처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호칭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약 1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복음을 믿고 삶이 변화된 사람들에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영적인 삶을 사는 훌륭한 자들을 가리켜서 부르는 호칭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우리 주위에 영적인 삶이 무엇이며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영적인 삶인지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런 반면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까를 매일 고민하며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계십니다. 참으로 잘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적인 삶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해드린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닮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성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성화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바울은요, 영적인 삶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살아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환경을 통해서, 모든 방법들을 통해서 지금도 성령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도록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조금씩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람의 모습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어떤 모습이냐면 첫째는 육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요, 육신에 속한 자. 세 번째는요, 신령한 자, 즉 영적인 사람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육의 사람과 육신의 사람은 다릅니다. 말씀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을 가지고 이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알아보면서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4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육에 속한 사람, 즉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일들을 알 수도 없고 성령의 일들이 어리석게만 보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이 불신자들은 다 성령의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나 조건에 이성적으로 반응하여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모든 것을 판단을 내립니다. 다시 말하면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따라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립니다. 또한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불가능한 일은 하나님도 못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적인 것들을 믿지도 않았고요,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실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불신자에게는 영적인 진리들이 바보처럼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게 판단을 해도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에도 못 미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지식과 지혜를 자랑하는 것은요, 매우 교만함과 행위고 그것은 아주 우스운 행동인 것입니다. 어느 날 유대인 지도자 중에 하나인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시자 그는 거듭나야 한다는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어찌 사람이 모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느냐고 질문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3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는요, 육에 속한 사람이라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요,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거듭나지 못한 육에 속한 사람은요, 한참 위에 있는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모르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다니는 그 무리들이 그 전날 주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던 것 때문에 다시 찾아온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이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떡을 먹이신 것은요, 그 먹는 떡의 목적을 두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려고 보여주신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육에 속한 자들은요, 오직 이 세상에 먹는 것, 입는 것, 부귀와 영화에만 관심이 있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불쌍하고 안타까운 일이죠. 이성으로 판단해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기도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복음에 대해서 이해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불신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화를 내고 욕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것입니다. 이 세상 위에 있는 하늘의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이는 불신자들이 무식하다는 소리가 아니라 영적인 것을 이해할 능력이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생명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진리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요,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육에 속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가 무엇이 다른지 한번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과 같이 하노라. 아멘. 육신에 속한 자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보듯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성숙하지 못한 이 신앙 때문에 성령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사람의 본성에 더 지배를 받고 육신적인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동하는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은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아직 영적인 신앙인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말하면 못 알아들으므로 어린아이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 수준에 맞게 대하겠다. 그런 바울의 말씀인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의 본성은요, 자아가 자기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고 예수님은 마음 한쪽 구석에 있는 그런 세속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는 믿지만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습은 마치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육신에 속한 자라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육에 속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가 무엇이 다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크게 다른 점은 예수를 믿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과 거의 비슷하다. 그런 사람은 육신에 속한 자라 그런 뜻입니다. 육에 속한 자는 믿지 않는 자,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어떤 사건을 만나면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이기 때문에 먼저 사람의 감정과 이성으로 판단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에 대한 관심은 없고요. 내가 이 일을 어떻게 느끼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가 자신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 시험에 들어서 기도가 막히고 용서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복수를 해주기를 원하고요. 빨리 복수해주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감정대로 해주기를 원하는 기도에는 절대로 응답해주지 않으십니다. 자,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은 잘못 구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개인적인 욕심 위에서 나온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와 공의에 따라서 판단하시고요. 신실하게 자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아가씨가 무지개 빈 희망을 가득 품고 결혼을 했습니다. 이 남자가 결혼만 해주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혼한 후 이 남자는 하늘의 별은커녕 집안에 못 하나도 빼주지 않습니다. 남편을 통해서 완전한 사랑과 행복을 받기를 원했는데 매일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친구 만난다고 주말마다 나가고 가정에는 조금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상한 이 여인은 계속 불평을 해댔습니다. 남편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돈 문제에 대해서, 시부모에 대해서 계속 불평을 했습니다. 자신에게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의 얼굴에 행복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친구야, 너희 집에 무슨 좋은 일 있니? 그럼 좋은 일이 생겼지. 무슨 일이야?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변한 것뿐이야. 자신이 변화하니까 모든 것이 다 행복해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지 않고 내가 먼저 남편을 이해하고 남편에게 맞추려고 하니까 가정의 기쁨이 넘치고 행복해진 것입니다. 원인은 자기에게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감정대로 내 욕심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다 맞춰주기를 원하지 말고요.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맞추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할 때에 의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기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신령한 사람입니다.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신령한 사람은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영적인 사람을 말하며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직접 내 자신은 죽이고요. 대신 예수님, 성령님이 내 삶을 지배하시도록 내어드립니다. 이것이 신령한 사람인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신령한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령한 사람, 이런 사람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진리를 배우고 18분뿐만 아니라 진리를 잘 이해합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참 좋은 것을 배웠다고 만족해합니다. 이는 설교자가 특별히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에게 들을 귀가 있으며 머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이 신령한 사람인 것입니다. 두 번째 신령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그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닮은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점점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이는 성경 지식이 드러난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이 땅에 행하셨던 그 말씀과 행동들을 닮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많은 것이 있지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들 아시는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오른밤을 치면 왼편도 돌려라.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어라.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너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 가지 등등 여러 가지 주님의 교훈의 말씀들이 그의 마음에 있습니다. 신령한 사람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겸손하게 섬기시는 모습, 병든 자들을 위로하고 고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과부와 가난한 자와 불쌍한 자들을 돌보시는 모습,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저주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런 모습. 이처럼 신령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런 모습들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느냐 이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느냐 이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신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헌신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자신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자신을 바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는 나의 재능과 찬송과 열심뿐만 아니라 나의 고민과 걱정과 슬픔까지도 하나님께 바치는 자가 바로 헌신하는 자인 것입니다. 재능과 찬송을 바치면서 걱정과 고민은 내가 끌어안고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바치는 이런 것이 바로 헌신인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도 숨기지 않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이 바로 헌신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신령한 사람입니다. 네 번째 신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를 만큼 친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신령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도 친밀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도 친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도 친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도 친밀합니다. 하나님과 더 깊이 친밀할수록 아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듯이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인격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느냐 하는 것으로 그가 신령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신령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보이는 이 세상과 보이지 않는 저 세상을 구별할 줄 압니다. 따라서 신령한 사람은 이 세상 일에 얽매이거나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세상 것을 추구하거나 쾌락에 빠지는 일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잘 알기에 세상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또한 신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영원한 저 세상과 비교하여 이 세상에서의 삶이 지극히 짧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의 삶을 영원한 세상을 위해서 과감하게 투자를 합니다. 내 시간, 내 물질, 내 열심을 저 세상을 위해서 투자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모든 일의 판단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사람들로부터 지탄받고 비난받는 일은 행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15절 띄워주세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신령한 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여섯 번째, 신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의 생각이나 인간적인 생각은 배제하고 오직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신령한 사람의 기도에 기쁘게 응답해 주십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시면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그 예로 선지자 엘리야의 기도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자, 그 말씀이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엘리야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특별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자기 감정과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3년 6개월의 감옥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두 번째 기도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으로서 비와 열매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하니까 두 번 다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은 이런 기도를 안 합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 축복만 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인간 안에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의 뜻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복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다릅니다. 엘리야는 인간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심판과 축복을 기도해서 그대로 둘 다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우리 아버지로서 신령한 사람의 기도에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앞에 한번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간절하고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무리 약한 자라도요, 자기 자식에게는요, 좋은 것을 준다는 거예요.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그 썩은 그 음식을 자식에게 주겠습니까? 안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자기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나쁜 것으로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응답을 받는 시기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는 것은 내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응답이 늦어지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가장 좋을 때에, 가장 적합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응답이 늦어진다고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연약하여 쉽게 낙심하는 것을 아시고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우리가 항상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예수님도 아십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기도의 인내의 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중간에 낙심하여 기도를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허싱 목사님은 한참 교회를 봉시키면서 성공적인 목회를 하던 중에 갑자기 성대에 이상이 생겨서 설교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자 밤낮 없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기도하는 중에 떠오른 영감들을 가지고 찬송시를 만들었습니다. 그가 평생 동안 300편의 찬송시를 지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시는 찬송 419장입니다.
주 날개니 내가 편안히 쉬네. 여러분들 아시죠? 주 날개니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이분이 이 커신 목사님이 작사한 그런 찬송시입니다. 그의 찬송시들은요 100년이 지난 지금도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무관심하거나 우리를 버리셔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칼 숫자까지도 다 알고 계신 만큼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나의 생각, 인간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깊고 그리고 더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첫째는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나 조건에서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판단을 내립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불가능한 일은 하나님도 못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요,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본성은 자아가 자기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예수님 마음 한쪽 구석에 있는 그런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예수는 믿지만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습은 마치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비록 예수를 믿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바로 육신에 속한 자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누굽니까? 신령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영적인 사람이며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정녕 내 자신을 죽이고 대신 예수님, 성령님이 내 자신을, 내 삶을 지배하시도록 내어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이 되십니까? 교회에 나오셨으니까 육의 사람은 아니실 테고 육적인 사람에 더 가깝습니까? 아니면 신령한 사람에 더 가까우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과 이성을 초월해 계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신령한 자가 되면 하나님의 전능하신과 선하신 뜻을 제대로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신령한 사람이 되어서 모든 기도에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육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신령한 사람이십니까? 만약 육에 속하셨다거나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살았습니다. 하나님 날 용서해 주시옵소서. 신령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해달라고, 나는 죽고 내 자아는 죽고 예수님, 성령님이 내 삶을 지배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기도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한번 부르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과연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는 아닌지요?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않는 육에 속한 자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괴롭게 하는 자는 아닌지요? 성령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신령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내 자신은 죽이고 예수님, 성령님이 내 삶을 지배하시도록 내어드리며 날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2장 힘차게 한번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352장입니다. 우리가 신령한 자로서 십자가의 군사로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인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러한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쳐다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자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어라. 복음을 갖추이고 늘 기도하면서 같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작정하고 고대가 부르라. 성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드린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많아서 오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이 물질에 담아 주님께 드렸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직장을 지켜주셔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11조와 감사헌금, 주일헌금, 우리의 모든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예물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더욱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상 작업과 통역을 위해서 매주 방송실에서 수고하는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앞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교지인 엘코로라도 하스미나 엘레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드린 이 선교 헌금으로
그 황무한 땅이 변하여 복음의 땅이 되게 하시고 어둠의 땅이 변하여 생명의 땅이 되고 예수님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수고하는 아론과 노르마 전도사님에게 사도 바울의 열심과 헌신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 새로운 한 주간도 주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광고는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여러분들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민호 성도님 잠깐만 일어나 주십시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매주 나오시다가 오늘 등록 카드를 내주셨는데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등록 카드 내주신 우리 성민호 성도님께 우리 축복송을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기존의 성도들도 요새 바이러스 때문에 잘 안 나오시는데 또 이렇게 새롭게 성도님이 또 등록해 주셨네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송 부르고 우리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월 5일부터는요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르고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부르도록 하는데요. 이 찬송시는요 독일의 본 회퍼 목사님이 작사한 것입니다. 이분이 독재자 히틀러를 비판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39살에 사형 선고를 받는데요. 사형 선고 받기 4개월 전에요. 자기 약혼자에게 쓴 시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아시고 이해하시고 이렇게 들으시면 참 은혜가 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처음이니까 우리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이 선한 능력은 성령을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의 선한 능력으로.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며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성령님의 교통교관 충만하시는 오늘 말씀을 듣고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신령한 자가 되기를 원하며 떠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그리고 우리 소방장로들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메시코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